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변화받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느나 일반적으로 일반 원총에 의해 가지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1+1은 2죠. 이거 누가 다 믿죠.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치죠. 이거 다 믿어요. 전부 다. 공기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믿어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우리 다 믿어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일반 은총을 초월하는 특별 은총의 믿음이 또 있어요. 일반 은총의 이성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믿음, 이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반 은총의 보편적인 믿음은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믿음은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공이 다 주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보편적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일반 은총에서 제공하는 그런 인간 이성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적 신비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이성적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못 믿어요. 일반 은총의 어떤 일반 보편 은총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초월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까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을요 다 빼버려요. 초월적인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그 사건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이성의 범주 안에서 그 교훈을 찾으려고 해요. 철학적 알레고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되냔 말이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5,000명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현실적으로 판단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법칙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외에 초월적인 사건을 갖다 믿으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믿어지냐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현실은 인간의 사고의 어떤 능력으로 보게 되면요 당연히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믿음을 딱 주셔요. 특별한 믿음을 나한테 주십니다. 그 믿음을 딱 주게 되면요 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걸 갖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약속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만 믿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냐고 믿고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감동 속으로 빠져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월적 믿음을 이제 소유하는 초월적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11절 상반절만 읽게요.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한쪽 가서 불렀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알고는 거기까지 막 쫓아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온 그 군중들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일들을 갖다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인원들은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를 할 적에 이런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세요. 성인 남자들만 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 합치고 다 그런다면은 한 2만 명 정도 이상 모였다고 봐야 되죠. 15,000명 이상 모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회복하게 되고 취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그 광야에서 막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거대한 군중의 무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하심에 거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갖다 파악하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광야입니다. 음식 파는 것도 없고 쉴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이 오게 될 것이고 어두지게 되면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과 쉴 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하며 먹을 것을 사 먹이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건의는 정당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의잖아요. 군중들의 그 안전과 그 다음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온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보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병행구절에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을 걷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떡은 있어야지만 겨우 어떤 이들을 갖다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아주 현실적으로 막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을 빌립이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돈이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만드는 시간 5,000명이나 되는 넘는 이 음식을 만드는 시간하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옮길 수 있는 그 운반하는 그 물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배급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얘들을 빨리 해산시켜가지고 인간 마을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먹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가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도 없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다 아셨을 거예요. 누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을 갖다 우리가 신인동형 동성론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너희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들이 못한다고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인 내가 성자 하나님인 내가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신인동형 동성적 표현으로 동성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유추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안 된다고 성자 하나님이 나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전도여행 떠날 때 어떻게 했느냐? 전도여행 떠날 적에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까지 막 줬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막 전도할 적에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전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 능력이냐 내 능력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떠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갔는데 너희 가운데 먹고 자는데 먹고 자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 누가 있느냐? 다 내가 너희들 사람들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다 공급해 주고 너희들 먹고 자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적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광야 찬송도 나왔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서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입술에 복음을 달아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일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성적으로 막 접근하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막 분해를 해요. 성경으로 막 분해를 해요.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막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어떤 심리적으로 막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성경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을 나오는 것이 자체가 그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지 창조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건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신 사건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과학적인 논리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총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성경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막 감사하는 적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내 이성이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감동하신다면요,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예?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셨다면 그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초월적인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없는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했죠. 1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3절 하반절 말씀.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이것밖에 없는데 되겠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게요. 이거 병행구절인데요.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요, 불가능하다 이게요. 여기 다 걷어봐야 먹을 것이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산하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대답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떡을 모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다 찾아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 없으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왜 제자들이 따져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된다고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면서 왜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걸 갖다가 끌고 나가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을요. 불가능할 것이가 가능할 것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종이에요. 사역적으로는 종입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종인데 종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왜 종이 단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신앙은 과학적일 수가 없다. 신앙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신앙적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된다. 과학의 원리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모순 투성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분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성분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물과 포도주는 화학 성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빌어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전혀 과학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인 구속언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과학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인 이면에 있는 초월적인 사건들, 영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아무리 쌓더라도 하나님 나라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가지고 막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그냥 목성과 토성이 막 이렇게 정복되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역사될 적에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성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눈으로 인간의 논리와 이성적 판단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대든 거예요. 막 안 된다고. 빨리빨리 보내라고 막 대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고는요, 제한적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동그란 하늘만 그것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동그랗게만 보이잖아요.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이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우물 밖을 벗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번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지금 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어디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들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다는 이유로 항변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던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냐,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냐라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우리 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적에 기적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면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요, 그 제자들은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 그랬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애가 먹는 간식, 식사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기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그냥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면 50명씩 딱딱 앉혀라, 띄어서 앉혀놔라. 그리고 또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그리고 5천 명을 다 떼어주셨어요. 이렇게 떼어주셨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분도 안 되잖아요. 어른들. 근데 뗄 때마다 계속 그 떡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초월적 기적인 거예요. 초월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충만하게 차고 넘쳤다 그 말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먹고 그냥 충만하게 막 차고 넘쳤다. 이게 바로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런 의미, 표현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하다 벗어난 초월적 사건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일반원청의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나타날 수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이고 기적인 것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만물의 죽기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만물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근원이 주님이세요. 죽기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풋과 아웃풋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안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 가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일부를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이 땅에 살 동안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주라. 줄 수 없는 환경, 줄 수 없는 능력, 줄 수 없는 역경이 말면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께서 일하셔요.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안 돼요. 나보고 어떻게 신학하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된다고. 참으로 한심한 지금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주의를 내가 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다 해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나는 못한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처럼 이 합리적인 이유를 달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헌신하도록 기적을 막 만들어 나가셔요.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자주 드리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그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되게 가도록 막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 건물을 살 적에요.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살 적에 돈이 없었어요. 별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막 돈이 막 들어와요. 막 딴 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막 돈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 여건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도저히 계산대로는 안 되는데 다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겨요. 주님께 다 맡기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그 이상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참혹해요, 사실은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요, 뺏겨요.
내가 막 쟁취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믿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키시고 흑암 중에 수은 보와 은밀한 재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재물을 취하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먹고 충만하게 남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부르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배부르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마시고 배부르게 먹고 충만하게 남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해요. 불안한 것이 막 나를 막 지배를 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심령 천국이 나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교회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적에 그 사람 인생이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받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의 기적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내 인생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과 같은 환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우리 산악교회와 우리 산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